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잠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이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공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나는가?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공격을 하죠. 십자가 순종할 수 없다고. 계속 유혹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유혹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이제 사단은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계속 떠나지 않고 있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눈여겨보십시오. 뭐가 나오죠? 뱀입니다. 계속 끝까지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단 앞에서 이 뱀의 유혹을 밟아버립니다. 여기까지. 이 장면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오늘 설교 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곧 돌아가실, 그리고 이제 떠나신 후에 이 예수님의 사명은 누가 감당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훈련받은 제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공격해 왔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공격했어요. 어떻게 공격했는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태복음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신이 너와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알아보라고 하고 그때를 기준하여 그 2살부터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얘기했더니 헤롯이 예수의 난 곳을 찾다가 못 찾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애국으로 도망가시거든요. 그 부모가. 그래서 화가 난 헤롯이 어떡하냐면 찾지 못하니까 메시아 죽이려고 어떡하죠? 2살 아래까지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고 실제로 죽여요.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탄의 말을 듣는 헤롯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디 이뿐 아니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우리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왔던 거 아시죠? 그리고 사역 내내 사단의 조종받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공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대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고별설교에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했던 고별설교의 마지막에 뭐를 당부하셨냐면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당부하셨어요. 사탄이 밀가루 흐르듯 우리를 흔들려고 공격할 것이니 너희는 깨어있어라. 실제로 앞서서 본 것처럼 사탄은 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이렇게 잔인하고 혹독하게 때로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지난주에 전대, 배낭, 검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세워야 할 만큼 그렇게 위협받을 만큼 두려운 일이니 그렇게 사단의 공격이 심한 일이니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준비된 제자들이 되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고별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거든요. 그러기에 앞서서 어디로 가시는가? 감난산으로 향하십니다. 평소 습관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군사가 되라 라고 당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승리하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기도가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별설교를 마친 예수님은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인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가셨대요? 이거 뭘 말하는가? 먼저 오늘 본문은 기도가 뭐가 되어야죠? 평소 습관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감난산을 찾아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 아뢰 수 있어요. 우리의 속상함, 억울함, 분노,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요. 왜 깨는가? 어떻게 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 뜻대로 살도록, 내 뜻대로 살도록 해서 관계를 깨는 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서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의 핵심이 뭔지 배웠죠. 기도가 내 뜻을 아뢰 수 있지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종착역으로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기도가 사단의 공격에 맞서 승리하는 비결이 놓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만 하면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뜻이 뚝뚝뚝뚝 떨어지던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묵상이 무슨 뜻이죠? 일반적인 묵상의 뜻은 말없이 깊이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기독교의 묵상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 것까지 고민하는 데까지가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뭐 붙잡고 기도하라고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묵상한 말씀을 있어야 그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본문처럼 말하면 그냥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루아침엔 아니겠지만 차츰차츰 점점 더 밝히 알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알긴 알았어.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차원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한 차원이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데까지가 바로 기도예요. 이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며 그 뜻을 이루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가 기도 시간이라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또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알겠지만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누구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말했죠. 자,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지까지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42절을 보시면 먼저 앞에 부분만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아뢰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해달래요? 내게서 옮겨달래요. 그러니까 이 잔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십자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안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할 때 십자가를 죽으실 때는 100% 사람의 모습으로 순종하신 거거든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어요. 그런데 당시 가장 중한 죄인의 형벌에 해당하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것에 처형되는 것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그냥 죽는다고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보세요. 4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45절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왜 슬퍼할까요? 왜 슬퍼하는가?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따라 나간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떠나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들을 떠나서 어느 만큼 거리? 어느 만큼 거리? 41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만큼 거리?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돌 던졌을 때 돌을 딱 던져서 떨어져서 있을 만큼의 거리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두고 예수님 만약 크게 하신다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우리도 여기서 하면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들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다른 때와 다른 기도예요. 저 특별한 기도라고. 정말 힘있고. 그럼 제자들이 감지했을 거라고. 우리의 스승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인데다가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니 죽네, 사네, 막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들어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지내만해 죽네만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그 전에 당신의 순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나 보다라고 감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 같이 슬퍼할 만큼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도 왜 기도로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슬프게 기도하고 그 내용이 정말 가슴을 치는 기도면 같이 눈물 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이거 안 지고 싶습니다. 이거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42절 후반주에 보시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42절 후반절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당신의 뜻을 꿇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겠다고 고백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결단한 이 순간 순종하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걸 누가 싫어한다고 했어요? 사단이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앞서서 미리 봤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물론 여기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성경적 상상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단순하게 한 절로 돼 있지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고백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피땀 어린 기도의 고백과 싸움이 씨름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단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사단이 계속 공격하면서 마지막 공격했던 게 뭐냐면 뱀 보이시죠? 그럼 뱀으로 공격하는 거 하면 떠오르는 장면 보이시죠? 뱀으로 사람을 유혹한다 하는 이야기. 선악과.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뱀이 유혹했잖아요. 그 뱀이 유혹한 정체가 뭐냐면 네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네 뜻대로 따먹으잖아.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해라. 마지막 공격이 그거였는데 그때 3장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네 뜻대로 하라고 공격하는 것을 기도로 물리치고 아니다. 그것이 내 목숨을 바친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게 바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올까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나올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마나.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나 마나. 정말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나 마나.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힘써서 고민하고 싸움할 때 누가 돕는가? 하늘의 천사가 돕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가 돕는다는 것은 누가 돕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의 중창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순종하는 지혜와 능력까지 얻는 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결단하는 지혜와 힘을 얻는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고 이 이후에 47절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47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아주 우연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주 평안하게 대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당장은 악한 우리한테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기도할 때 아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반드시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럼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아직 그 승리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아직은 안 보여도 결국은 그게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기도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거죠.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물러 아시죠? 이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오직 기도로 5개의 구원을 설립했고 1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이 꽤 오래전 사람인데 1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봤어요. 여러분 조지 물러가 1만 명이라는 고아를 돌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동안 사단은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얼마나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분노케 하고 포기하도록 공격했겠습니까?
있었던 거, 그리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던 비결,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지 밀러라고 기도의 싸움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조지 밀러가요,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한 친구는 다행히도 1년 6개월 만에 회심했어요. 근데 두 번째 친구는 5년 만에 회심했고, 세 번째 친구는 6년 만에 회심했어요. 근데 네 번째 친구는 언제 회심했는지 아십니까? 조지 밀러가 죽기 1년 전. 지금 기도한 걸로 24년이나 지난 다음에 응답했어요. 그럼 아직 한 친구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 몇 달 후에 회심했어요. 여러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않는 친구들을 볼 때 그 사람들에서 얼마나 성격했어요. 구원하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 친구들을 볼 때 사단은 얼마나 많이 공격했겠어요. 야, 그만해. 하나님은 네 기도 안 들으셔. 네 포기해. 라고 얼마나 많이 공격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친구는 조지 밀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사단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속 무너뜨리는 공격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조지 밀러는 첫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배웠다.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인내 신앙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는 의연하게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아까 5개의 고원을 설립했다 그랬잖아요. 고원을 운영하려면 고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집이. 그래서 고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고아들을 위한 집을 주십시오. 좋은 기도잖아요. 선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응답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때 기도의 은사로 훈련되고 단련되었던 조지 밀러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 계셨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한 시간과 당신이 정한 방식으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고백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구애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략합니다. 네 방식대로 해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얼마든지 당신의 전능한 방식으로,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한 번에 그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아주 미련하고 말도 안 되고 천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이루시겠다는데 어떡하죠?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공격하려고 예수님이 금식하고 40일 동안에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전능하잖아. 네 힘대로, 네 능력대로, 네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라고 계속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해할 수 없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라는 방식에 순종할 거야! 라고 이기신 게 바로 그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에게 늘 어려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때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진짜 참된 제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사도행전 9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방식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재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볼 건데요. 다 읽진 않고 제가 좀 볼게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최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그때 다윗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잠깐 설명하면 다윗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누구를 찾으래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래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그가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왔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나니아한테 가서 하나님 기도한 중에 아나니아한테 나타나서 집가로 찾아가서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네가 찾아가서 그를 돌보라 이렇게 안수해서 그를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울은 누구냐면 나중에 이방인의 선교에 유명한 위대한 사도가 되는 바울이거든요. 근데 요때만 해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그런 우리의 적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합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 사람이 적대적인 사람 같지만 나중에 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내가 세운 사도야. 그러니까 전해 라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사울이 찾아와도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데 지금 왼수인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네가 직접 어디로 가래요?
직가로 찾아가서 그 사람 안수하고 그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 보이세요? 지금 누구의 방식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방식에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어떻게 하는가? 이거 그 다음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죠? 말씀에 순종해요. 집을 떠나서 그리고 직가로 가서 그 사울을 왼수 같은 사울을 찾아서 그를 안수하여 그를 눈에 보게 하고 세례 주라는 데까지 순종하는 거 보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단은 여러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극성을 뿌리고 있던데요. 이 당시가 이 집 아나니아가 지금 이 순종했던 당시가. 그러나 그래서 아나니아도 얼마든지 누구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던 상황이라고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방까지 선교를 하고자 하셨던 바울을 통하여 이방까지 선교를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초적이 되는 것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 결과로 이 아나니아의 순종의 결과로 사도 바울이 서 있게 됐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진짜 순종하는 기도의 실력을 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 45, 46절에도 잘 인정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5, 46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40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5, 46절 보면 제자들은 당하는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여 잠들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영적 무장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작하는 40절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시작과 끝에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단에게 밀가루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얻어 그 지혜와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장된 영적 군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럴 땐 아멘 해야지. 다시 부를게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군사들이 되라고 시작과 마지막에 거듭하여 강조하여 당부하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조지 밀러처럼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봐 너무 무서워서 우리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승리할 거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각 사람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도록 승리할 거예요. 어떻게요?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먼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묵상을 깨달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단순히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까지 능력까지 얻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간절히도 아멘 하시죠.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아멘. 그럼 한번 해보자. 해보자고. 해봅시다. 왜 못해? 조직이라도 하고 안 하려고 하잖아. 할 수 있다니까. 우리 힘으로 안 하는 거 아니라서 기도할 때 누구의 능력이 와요? 받잖아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비용비용하게 살지 말고. 제가 요새 많이 아파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도 건강을 되찾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바라기는 기도함으로 내 때와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